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김석규님의 눈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물의 참회록.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피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이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고 섰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본고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몸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
허락하소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더듬어 보면 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또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참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주님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일이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분노를 하기도 하고 가던 길을 접기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는 강한 맹세도 있었지만 목숨은 고사하고 단 1분 1초도 들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위하여 뭘 한다기보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허영과 교만함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길은 다 이 허영과 교만 속에 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도 거절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하나 연약한 걸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기회에 오늘 이 하루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빛이었다고, 큰 빛은 아니어도 조그만한 등불이라도 참 빛나기를 원했다고, 내게 있는 기름이 다하기까지 그렇게 빛을 냈다고.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남아있는 인생길이 끝내는 영광의 길이 되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가는 길이 되도록 마음을 다시 한번 여미고 주님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 나와 같은 성도들임에 위로하며 격려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의 공부하는 길이 주를 위한 길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이 군무의 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동지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귀한 말씀의 동산 산책을 하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이 말씀이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견 간식입니다. 저희 집에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고 또 동네에서 이렇게 키우기 어려운 강아지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와서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강아지에게 주세요 하고 애견 간식을 가지고 왔는데 미물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저 키우다 잡아먹는 그러한 동물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미물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찮은 것 하나도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사랑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한다는 점, 여기에 여러분의 존귀한 마음과 그래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부인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공에 잡히셔서 사형이라고 하는 이렇게 진짜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붙여서 그것을 굉장히 부풀려서 사형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험악한 상황. 더군다나 이 일은 큰 거대한 그러한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작은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어저께 읽은 성경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말은 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거다. 왜 예수님이 누누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잊고 있었을까? 뭐 좋습니다. 어쨌든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따라갔으니. 근데 문제가 이제 이 베드로에게도 불똥이 튀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바깥들에 있는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자기가 한 말을 좀 입증이라도 하듯 조금 더 안뜰로 들어갑니다. 안뜰로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다른 종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내가 알기로는 당신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분명한데, 그러니까 더 힘줘서 얘기하죠. 나는 그 사람 절대 몰라. 아예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베드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그러한 말을 듣고 네가 예수 도당에 있었던 사람이다. 야, 네 말투가 그렇다.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더 험악하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저주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욕을 한 거죠. 그런 XX 자식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그놈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공교롭게도 닭이 울게 됩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순간 막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돼서 그 자리를 떠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자기가 한 일, 자기의 그런 부끄럽고 비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예 없었으면 모르지만 이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더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자괴감을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왜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예수님과 가까이 갔으면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을 텐데 멀찍이 쫓아간 것이 문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르려면 멀리서 따라가지 말고 가까이서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배신의 기회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서부터 채워 앉으십시오. 단지 자리를 채우고 질서를 위한 것도 있지만 앞자리를 선호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뒤에 앉아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잽싸게 먼저, 요즘은 이제 소방시설이 잘 돼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 교회는 이렇게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혹이라도 교회에 어떤 불이라도 나면 제일 뒤에서부터 도망을 가야 되죠.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뒷자리를 누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새신자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뭔 일이 딱 닥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부터 일단 살도록 해줘야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 자리 다 차지하고 그렇게 앉아서, 특히 이제 장의자가 생길 때 옆에 장의자 끝자락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리 씩 비키면서 들어가고, 자기가 안 들어가고 불편하게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이런 모습,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적인 모습이고 자기 편의주의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따라갔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기회주의적인 신앙이고 자기 편의적으로 예수를 따라갔다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것을 묵상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도 칼을 빼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인데 굉장히 다른 제자들보다 강직했는데 왜 이랬을까요? 순간의 두려움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어떤 상징적인 자리 또는 예수님이 보여주던 표적의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상황으로 목숨의 경각이 달린 상황, 이때는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럼 아예 도망가지 왜 기어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런 사단을 냈을까 말이죠. 여튼 갔으면 뭐 이런 일이 딱 한 번 벌어졌으면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요 난 예수님 모릅니다 이랬으면 한 번으로 족하지, 기어이 거기 늘어붙어 있으면서 3번이나 이런 일을 더 험악해지게 되는, 점점 단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 잘못 봤수다 이랬다가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좀 창피하지만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금묵자흑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다 있는 것이죠. 더구나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 베드로를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해하신 것이죠. 네가 나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겁함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목숨이 단 한 개뿐이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두렵게 되는, 웬만해서는 그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뭐 장군감이 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배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닭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닭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런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는 신호죠. 닭이 그냥 울기만 했을 뿐입니다. 뭐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거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지? 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 꼬꼬대 이렇게 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꼬끼요 하고 울었을 텐데 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럽에 가면 베드로 성전이 있다고 하죠. 그 성전 꼭대기에는 닭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그죠? 천국에서 자기를 기념하는 곳에 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 참 안 지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집어서 그 닭이 있으므로 베드로가 오늘까지 주님의 귀한 사제로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그 닭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닭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여러분의 수치가 참 부끄러워 통곡하게 되는, 회개의 거리가 되는 그 어떤 소리, 그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사실 외면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닭 울음소리마저, 닭이 울 때 가갖고 닭모가지를 비틀면서 시끄러워 이놈아, 나는 예수를 몰라, 뭐 이렇게 했더라면 베드로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기와 예수님만 아는 신호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이 신호,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신호를 따라 가서 통곡하며 자기의 잘못됨을 참 애절하게 그렇게 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지 말고 가까이 따라가고,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비겁하게 되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베드로의 이름으로 귀한 교회가 그렇게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청문회 하면 떨어집니다. 그냥 저기 어디 시골에 가서 조용히 그냥 예수 믿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랑, 그 권위를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직권과 세상의 일은 배신으로는 다시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시 설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베드로는 3번이지만 우리는 10번, 20번, 30번, 100번 얼마나 많은 배반의 행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는 이 3번의 배반으로 인하여 심히 통곡했거늘 우리는 수없이 배반하면서도 통곡하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을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을 아끼지 않는, 애통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